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벌써 고린도전서 6장까지 달려왔는데요.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적이고 또 윤리적인 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잘 묵상하시고 또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또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덕이 되는 교회, 또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것이 다만 우리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 또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또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8대 부패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패했던 8가지 부패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서 분쟁과 당파를 조성해서 싸웠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음행을 저질렀었고요.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들 간에 이제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들 간의 송사, 즉 법정 싸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로 인하여서 또 분쟁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찬 시에 이 음식 문제로 인한 또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고요. 일곱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를 자기들 멋대로 남용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 교리에 대한 의심,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의심하면서 또 그 안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8가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8개 부패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서 이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송사를 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교우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면 필히 이것을 교회 내에서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내의 분쟁과 갈등을 왜 세상 법정까지 또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는요, 각자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이 다툼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재판관들에게 가서 송사를 제기해서 판결을 의뢰하는 이 모습 자체가요,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보존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통로로서 교회가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점점 쪼개지고 갈라서고 분열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큼은 평화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일치되고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맡겨진 바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일하게 서로 싸우기 그지없고 또 그것을 법정 가운데 가지고 가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이기는 싸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지산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라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서 정말 우리 지산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답을 하지 못한다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무와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공동체 전체의 모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산교회 모든 구성원들만큼은 정말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쟁, 싸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 내에서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열도 분쟁도 싸움도 없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하고 용서하며 또 우리 지산교회가 덕을 세워서 세상 가운데서도 자랑스럽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시비와 다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요, 이 같은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또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말로 말씀으로 깨어진 건강한 교회는요, 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는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을 삼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쟁, 싸움이 일어난다면,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그 교회 내에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방치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적으로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근데 그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열되고 쫓아내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 내에서도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통하며 부대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분명히 마음에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교회 내에서, 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데에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서로 소송을 하고 서로 이기는 싸움을 하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향해서 덕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또 행동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교회 내 갈등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정으로나 이성적으로 홧김에 행동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막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단 한 번도 참아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보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억울해 미치겠고 짜증나고 분할 때 점점 상대방이 바가지 긁고 내 인내심의 한계를 다다를 때까지 건드려서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세상에 알리고 내 친구들한테 알리고 내 주변 지인들한테 알리고 이웃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송사로 법정까지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쌈딱이네. 야, 저 사람 진짜 무섭다. 저렇게까지 한다고? 저 사람은 내가 아는데 뭐 땡땡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야,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도 법 가지고 싸우네. 우리랑 다를 바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그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기 위해 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교회의 영적 권위가 완전히 실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화평과 일치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인들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수많은 여러 행사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복지와 좋은 세미나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복지 사업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는 교회 내의 일치와 화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켜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거룩한 이미지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정말 많은 권위들이 실추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로 무너져버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단과 교파 내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내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그것을 제3자의 역할로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여서 우리 교회 내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우리 지산교회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라도 정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우고 먼저 행동하고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참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절제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도 정말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냥 무작정 들이받는 것보다는 정말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참고 견딤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한층 더 갈고 닦는 그런 계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용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요소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내 형제, 자매로 하여금 그 죄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명이 있었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요, 정말 주인이 이 종에게 네가 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네 몸과 네 자식과 네 아내와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너의 빚을 다 청산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정말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하게 주인이시여, 정말 내게 참아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든지 꼭 이 빚진 것은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 주인이 정말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냐? 그러면 내가 이 10,000달란트를 내가 빚진 것을 다 용서해주고 내가 이것을 탕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종이 자신은 탕감을 받고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자신이 그 주인에게 빚진 것에 정말 100만 분의 1보다도 더 적은 그 금액을 빚진 자신의 동료한테 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붙들고서 막 목을 잡으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갚으라고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 동료가 똑같이 그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친구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꼭 갚겠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이 종이요, 악한 종이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어땠을까요?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니, 나는 너를 이렇게 용서를 하고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금액을 내가 그 빚진 것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너는 그 자그마한 돈을 가지고 네 동료를 왜 용서해주지 못하냐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정말 이 종을 다시금 네가 네 평생에 옥에 가두면서 네 평생에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갇혀 살아라 하고 옥에 가두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듯이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여기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성품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가 아닌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대요. 결국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자격 없고 벌레 같은 죄 많은 우리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법정에까지 소송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분냄과 화를 자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함으로써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내에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고 세상 가운데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서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부득이한 지경까지 나아가셨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송사하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지 이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참된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환과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죄목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어떤 죄가 있어서 그들에게 고난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고문당하셨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하게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순환과 고난을 받으실 때 욕을 받으셨을 때도 욕하지 아니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그들을 위하여 반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서 억울하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여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일의 전후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갈등과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가장 선한 해결책을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요, 이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도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판단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든 주권자 대신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화평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화평케 하기는커녕 도리어 성도들 사이에서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아주 잘못되고 죄악된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스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이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자신의 강점을 절제하여서 스스로 용서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에게는 상대방에게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하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이, 그 모든 전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희락과 화평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게 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절제하고 용서하고 또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산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마침내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산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덕이 되고 또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지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올라가서 송사를 진행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서로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내에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덕을 세움으로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산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시고,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가 없고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강력하게 중보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임 목사님께서 총회 일정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도 지치지 않는 그런 마음 주셔서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질투와 하나님 이간질과 정말 상대방과의 아버지 그런 세상 사람들과 사람끼리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분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말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모든 억울함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아버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미지 때문에 우리 교회와 정말 주님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부끄럽지 않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아버지 율법 교사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 법정에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라도 우리 교회 내 우리 공동체 내에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화해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아버지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마음이 아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또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에 주님께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 정말로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